아버지, 이렇게 또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날을 저희들이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로 모여서 주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눔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들 항상 이 기회와 이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밭에 그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어서 주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고된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꿈을 잃은 사람은 의욕을 상실합니다. 꿈을 잃은 사람의 특징은 게으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의 이 모든 삶의 동기는 본능입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리 바빠도 진정한 보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허무와 그리고 짜증과 불만이 가득하여집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성도의 특징은 영원하고 참된 꿈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 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며 그리고 부활에 대한 꿈입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영광의 주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꿈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꿈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최고의 꿈은 모든 먹는 것과 염려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그런 전제 가운데 그들의 꿈은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하나됨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상받은 모든 성도들의 세계가 하나가 된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통일되게 하려 하며 하나 되게 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도 꿈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자신의 본성적인 욕구에서 나온 꿈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꿈. 지금 이 시대는 아마 거의 퍼센트인지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사람들 인사하는 거니까 부자 되십시오. 그게 인사도 바뀌었더라고요. 이러면 부자 되십시오. 그런 인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가 되려는 꿈들이 다 있어요. 권력을 잡아보려는 꿈, 인기를 누리는 꿈 등입니다. 이 선한 꿈으로 여겨지는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의사가 되겠다는 꿈. 그래서 의사가 되라 장려하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얼마나 좋으냐 해서 꿈을 키워줍니다. 작은 아이들이.
또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라, 넌 재판장이 되라,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런 꿈을 막 심어줍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꿈 같습니다. 인류의 문명 발전을 위해 최고의 과학자가 되라. 하지만 이러한 꿈들은 고작 인간들을 위한 것이기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꿈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꿈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과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갖는 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꿈이 아닙니다. 즉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이 영원한 의미를 갖추려면 그 꿈의 성취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꿈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정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되면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야망을 취할 때 그 야망의 끝은 허무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이유가 뭐냐면 꿈이 잘못되어 있어요. 시작부터가. 그리고 꿈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파괴되고 죄악의 덩어리가 점점 짙어지더니 나중에 감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꿈 때문에. 야망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는 욕망으로부터 산출되는 꿈입니다. 야망은 불신자들의 삶의 동기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허무입니다. 야망은 야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악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즉 그 본색은 교만입니다. 야망의 끝은 이루어질 경우 교만이에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합니다. 즉 열심의 동기가 질투와 욕망과 시기와 경쟁입니다. 야망을 이루는 과정도 항상 많은 죄악이 어느새 깃들이면서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과 속이는 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야망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 야망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합시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세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 붙든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도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과 함께 천국의 꿈을 꾸며 남은 삶을 더욱 귀하게 보낼 것입니다. 비전을 받은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야망은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한 꿈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됩니다. 이때 그 비전의 정신은, 성경이 주는 비전의 정신은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희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꿈은 야망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임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자기 자신의 희생과 훈련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신앙적인 인격과 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만큼 군사로 훈련되었으면 또한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비전을 줍니다. 군인에게 보병도 있고 포병도 있고 해군도 있고 많잖아요. 다 군사로서 훈련돼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든 자들은 어떤 역경이 오나 상관없이 그 비전 때문에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메트예요. 에메트한 사람은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비전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정확히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좌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해준 얘기 너무 간단한 얘기였어요. 시골에서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근데 12월처럼 겨울에 눈이 왔어요. 손주를 데리고 할아버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걷는데 이 손주가 시비를 걸어요.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삐딱삐딱 걸어? 난 똑바로 걷는데. 할아버지 말합니다. 그래 네가 한번 똑바로 걷나? 내가 똑바로 걷나? 우리 시합할까? 손주가 좋지. 6살인지 7살인지 모르겠어요. 손주입니다. 그래서 서로 열심히 이제 걸어봅니다. 자 누가 이겼나 뒤를 돌아볼까? 봤습니다. 손주가 걸은 것은 뱀처럼 왔다 정신이 없어요. 자기 딴에는 똑바로 걷겠다고 땀을 열심히 걷습니다. 할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일직선으로 쫙 배 있는 것이에요. 손주가 아니 할아버지 왜 삐딱삐딱 걷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걸은 거야?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네 발 보고 걷느라고 정신없이 걸은 거고 나는 저기 있는 손하고 보고 걸었다. 그 차이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일관적입니다. 그 선이 똑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도 실현하고 사업도 성취하고 실제로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든 관심과 이 에너지를 다 쏟는데 왜 성공이 안 되겠어요? 왜 일이 진척되지 않겠어요? 진척합니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요. 영어에다 그냥 밤새도록 영어만 잘하겠다고 하면 영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서 계속 어떻든지 성공하리라 하다 보면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인류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목표의 야망을 가진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소위 목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이루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든 사람의 특징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그것이 비전인지 야망인지 차이. 그 사명의 성취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그 사명의 가치는 영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요. 영원합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룬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기록돼요. 따라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동기는 소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왕이 맡기신 위대한 내게 주었던 일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계속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사명은 자기 백성을 계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사복음서와 이 내용을 잘 보면 예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더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가고 있는가? 그분은 자신의 목적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게를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한 종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로메 그 딸의 춤 때문에 목이 쟁반에 잘려갖고 기껏 헤로강 앞에 잔치 앞에 조롱하는 잔치 앞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은 사명을 완성한 삶이기 때문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의 분명한 특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충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사명을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칭찬을 받길 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자기 마음을 따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사명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달리기 때문에 사명이 없이 가는 거예요. 사명 없이 달리는 건 본능입니다. 본능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시키냐면 주인을 시켜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명을 받은 종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음성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은 그 칭찬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거듭난 사람은 그 칭찬이 누구에게로부터 의도하는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온 생명과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신 이 궁극적인 뜻을 마음에 담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 되면 힘쓰고 있으면 주께서 구체적인 사명을 주세요. 구체적인 사명을 받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성장한 분들, 성숙한 분들은 그 인생이 언제부턴가 뭔가를 딱 정하고 남은 인생까지 달려갑니다. 사명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인물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비전을 향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날이 밝던 어둡던 상관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 평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보는데 자기 곡식단을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에 형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요셉은 다시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합니다. 요셉은 다시 그 꿈을 형들과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이에 형들이 분노하고 아버지도 꾸짖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귀한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요셉의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요셉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뭔가 지워지지 않는 그것이 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는 성장하면서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즉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에 엄청난 격변이 생겨도 그 격변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편에 나오는 증언들이 요셉은 그가 어려울 때나 환난이 올 때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다. 이제 요셉의 꿈에서 몇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첫째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입니다. 만일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러한 꿈을 해석한다면 유명해지고 권력을 잡는 것으로 풀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사명입니다. 먼 훗날 요셉의 꿈을 꿀 때 그 꿈은 그가 곡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특히 가나안에 머물던 시족으로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진정한 감사와 섬김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비전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고 충성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만민들을 구원하고 만민들에게 유익을 이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꿈대로 인생이 펼쳐집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가 꿈을 꿨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꿈을 꿨고 7년 후에는 풍년이 드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모았습니다. 이는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물질과 권력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잃고 사리사욕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는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요셉은 풍년 기간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그의 꿈처럼 흉년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절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광인 것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개인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왜 총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당신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온 세상이 기근에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는 자들은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비전을 가진 삶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된 삶은, 빛을 따르는 삶은, 빛이 역사하는 삶은 모든 이웃들에게 유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빛을 따라간 삶이에요. 비전을 따라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차고 넘치는 물질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보혈로 떨로 넘치는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무한한 성령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물론 물질도 나눠줘야 합니다. 시간과 관심도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생명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을 따라가면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착한 모습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장생활도 항상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빛이 되게 하소서.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소금 되게 하소서. 소금이 뭡니까? 소금의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 지금 부패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 부패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부패를 막아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부패를 막아야 돼요. 부패를 막는 것이 우리 스스로 구원해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신실한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사명을 잃은 교회나 신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남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베풀며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명을 받은 자들은 가장 가까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깨어있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해요. 요셉의 꿈에서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형제들이 절을 하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은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총리가 되어 그 부모와 형제들이 그 앞에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결국 그 사명이 완성될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형제들, 친구들, 친지들이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심, 사랑. 그의 삶을 보며 살아온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가정에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진실한 그 차를 전쟁할 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순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보인 참된 감사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형들이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치면 배신하고 속이고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러나 요셉은 그가 받았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밥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리. 형제들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게 보였어요. 막내 동생입니다. 베냐민 바로 11번째 동생인데 아버지는 얼마나 요셉이 귀하게 보였겠어요. 요셉의 삶을 쫓아가보면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명을 향해 일관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시대장 집에 종살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종이지만 과거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탓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따라 또 열심히 삽니다. 그러한 모습을 확인한 보디발이 그를 불러서 이 모든 가사의 총무를 맡겨 모든 사람을 관리하게 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그 집에 팔려왔지만 그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 집의 살림을 전부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 허위 고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너무 의로워서 감옥에 왔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또 탐복을 합니다. 마찬가지 요셉은 계속 빚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구나.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곳에서 사명을 따라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죄를 다 맡겨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를 받는 존재예요. 그는 바로 꾼 꿈을 행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됩니다. 그가 탄 마차가 지나가면 온 백성이 고개를 숙여 위대한 총리 대신이여 그대 때문에 우리가 흉년을 지나면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음으로 통곡합니다. 그는 압니다. 저분이 없었다면 우리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실로 감사가 담겨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이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냐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꿈과 비전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려는 비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팔려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 팔려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 죽은 목숨처럼 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로마의 이방 총독에게 팔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죽은 목숨으로 있다가 살아나 애굽 전역을 다스린 총리 대신 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다스립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되어 자기 아버지와 70년의 권속을 데려다가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 이방 사람도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자기 백성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세계를 살리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가장 공통되는 특징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도 우리를 미워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와서 영생을 얻게 될 자들도 우리 앞에 와서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인정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여생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 성장에 맞게 우리 주께서는 비전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주께 드리며 또한 그러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진리를 알고 영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때에 따라 깊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때에 따라서 주께서 삶을 주시고 그리고 굵직한 삶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간단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명과 함께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요. 영원한 영광. 내 멋대로 취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어쩌면 작은 사명일 수 있어요. 청소부일 수도 있어요. 주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것이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초월해서 우리가 빛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영혼들이 되는 것이 그러한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명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